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저희들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으며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셨고 마음이 괴로울 때 위로를 더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한 해의 교회의 절기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의 확신입니다. 네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박종민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요 생명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삶의 지표를 잃고 믿음의 열정도 식어버린 채 세상에 묻혀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새롭게 하사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세우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다툼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막혀있는 남북의 통로가 다시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11월도 이제 중순으로 향해 갑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기 위한 생명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추수가 한창이며 많은 곡물과 곡식들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노력한 대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신실한 것들로 세웠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탐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며 기쁘게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선거대를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7차 유행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있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간이기에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점심 오늘 제공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한밤 기도회 8시 30분에 계속 진행되겠고요. 금주 구역장 교육은 수요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장이신 권영수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고 아울러서 트리니티 찬양단도 모집을 합니다. 트리니티 찬양단 청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찬양 예배라든지 이후에 우리 주일 2부 예배 전에 찬양을 좀 활성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자원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쓸 일 이번 주까지만 주보에 올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힘쓸 일 내용은 빼겠습니다만은 온 성도들 공예배에 꼭 참석하셔야 하고요. 새벽 기도에 더 많이 깨우면서 새벽을 통해서 더 많은 영적 깊이가 더해져가는 기도의 시간으로 힘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내지는 전화기를 좀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늘 일부 예배 일찍 엄마 손길을 붙잡고 우리 3명이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은 쌀쌀하긴 해도 그래도 참 좋은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 생활이 또 예배 생활이 아울러서 감성적인 부분도 깊이가 더해져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 삶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있는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며 무한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섰던 솔로몬의 그 모습,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들 봉헌하오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도 봉헌합니다. 매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손길을 부러워하며 과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을 닿는 것마다 나누어주고도 구워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의 시간 속에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동분서주했는지요. 그리고 그 복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속에서도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원들과 트리니티 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원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송 생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계절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온 성도들 참으로 힘쓰며 애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시대에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동행하심으로 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강단에 아름답게 꽃꽂이로 숨겨주신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치유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싸매 주시옵소서.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속히 사라져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어린 생명 주님 앞에 나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나와 예배하오니 그 생명들이 또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네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네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함께 시온성가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과 연관이 되어져서 영상을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름을 좀 올려주세요.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엄마 사드려야 하는데 뭘 사?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참으로 지나온 시간 속에서 주님의 동행함을 늘 느끼며 감사하는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듣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언급했듯이 교회력으로 봤을 때에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교회력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25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도 대림절이 한 주 정도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11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대림절을 첫 번째 주일로 지킬 것이고, 오늘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교회력적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봉독했고,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낮추고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솔로몬이 잠에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라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늘 읽어도 얼마나 마음속에 푸근함이 다가오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성전을, 물론 아버지 다윗 때부터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준비해 왔고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아무리 멋있게 성전을 건축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성전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다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너가 내게 제사하는 이 거룩한 터전으로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의 정세를 돌아봤을 때, 또 세계적 되어지는 정황들을 돌아봤을 때에 희망적인 부분도 많지만 또 죄악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파멸로 이르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 주위에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 핵무기가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여차 싶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실수로라도 버튼 한번 눌렀다 싶으면 아마도 이 핵무기가 투하되는 것은 최소한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입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폭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강한 핵무기들이 지금 현존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저는 신기합니다. 이런 핵을 사실 다 이 지구상에서 제거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라는 어떠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또 북한에도 계속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아무리 자유적 민주적 그런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핵 보유하고 있던 자체가 어찌 보면 이것은 참 불안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모습은 바로 제목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낮추는 일인 것이고,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바른 기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겸비한다라는 이 전제 조건 속에서, 겸손하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을 따르고 예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나는 영적인 출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했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영적 출생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는 영적 출생으로 다시 거듭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백성과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보다 다른 한 분을 더 믿고 따르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탄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백성이든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밖에 나가서 당신은 사탄의 백성입니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스스로 낮추는 겸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일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좀 더 배웠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익은 벼가 고기를 숙인다고 합니다만은 남들보다 좀 배웠다는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재물이 많다는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어떤 세상의 지위가 좀 더 높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든지 흔히 말해서 복을 더 많이 받았다든지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된 것이던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달아서 더욱 스스로 낮추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를 한번 세워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주신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한 능력을 힘입은 나여야 합니다. 우리여야 합니다. 이 민족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 그가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이 세례자 요한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자기를 낮추는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낮출 때에 나 스스로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패한 겉사람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눈을 감고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주님, 저를 돌아봅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불성실했는지, 얼마나 실수가 많은 나의 존재인지, 가을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과연 내게서 열매는 얼마나 있는지 그저 창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본다면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로워졌음을 볼 때에 그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제겐 더 은혜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한 두세 번 여러분에게 고백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었다 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우리 교회사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자꾸만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 고백록 가운데에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절절합니다. 그날도 이 어거스틴은 고주망태가 되어져서 술이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이 방탕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던 것이지. 다른 때도 들었겠지만 그날따라 그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절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어거스틴이 깨닫고,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냐면 기록에 가면 결혼도 안 하고 19살의 아이를 낳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방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그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사 역사상 2000년이 지난 과정 속에서 이 어거스틴만큼 신학의 기초와 신앙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신앙과 신학의 업적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좀 대단합니다. 보지 않는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신다고요? 그래요. 그런다니까 저는 안심하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는 개인의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신칭이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인정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우리 중보적 기도의 역할이 더 크다. 우리의 비중 속에 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머로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다들 떠먹여 주더라. 이 세상은 우리가 내 입 채우려고 내가 이렇게 내 숟갈 들었지만 천국에 갔더니 우리는 수저를 들고 있기는 한데 이 수저가 내 입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이 수저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나를 위해 먹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다 상대방을 위해서 떠먹여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젊었을 때 이 어느 분이 이런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석을 보면서 그렇구나.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진짜 기도하는 성도라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품앗이. 우리 한국의 풍습 가운데 제일 좋은 제도가 은혜로운 제도가 뭐예요? 품앗이. 내가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을 해줘.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해줘. 서로 흥하는 거죠. 혼자 개인 기도 시간도 귀하지만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기도 예를 들 때 믿음을 예를 들 때 어떤 건 무엇을 예를 드나요? 우리 장작불을 예를 들지 않습니까? 불을 장작을 지펴서 활활 타오를 때 한번 각각 하나하나 분리해 놔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순간은 탈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바로 시들어져 꺼지고. 근데 참 신기해요. 이 장작불을 모아놓으면 더 활발 타오릅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끓일 것은 끓이네, 태울 것은 태우고. 기도의 힘이 바로 이거든. 제가 지난 금요일 한밤 기도에 구역연합예배 겸해서 모였는데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모였습니다. 딱 10명 모였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숫자 보지 말자. 그래도 구역연합예배면 한 20명 이상 모이거든요. 사실 20명도 많은 건 아니죠. 과거에 우리 구역연합예배 할 때는 뭐 4, 50명 그냥 모였습니다. 코로나 전에. 지금 모이라 해도 한 20여 명 겨우 모이는데 어제 그제는 딱 11명 모였어요. 제가 숫자에 인연하지 말자 싶어서 그래도 우리 모인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신 거 보면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겸비하여 나를 낮추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14절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찾는다는 말은 구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바라본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 얼굴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야 할 성도적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세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 바라봄으로 닮아간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부부들이 닮았다는 소리 자주 듣지요. 저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닮았다 그래요. 30년을 같이 살으니까 이상 살으시니까 닮아가지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서로 바라보는데 안 닮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일평생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어가는 페이지로 제가 이화집 가운데 이런 예를 한번 봤습니다. 언젠가 하면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병사가 폭탄 파편에 맞아서 얼굴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그 군의관에게 제 얼굴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얼굴 좀 어떻게 돌려주세요. 했더니 군의관이 하는 말이 자네 사진이 있으면 내게 주오. 그럼 내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에 비슷하게 성형을 하겠어. 그때도 성형이 좀 있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병사에게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여기에 품고 다니는 예수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더 공교롭게도 이 의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군의관. 그 사진을 놓고 이 군의관이 이 병사의 이 망가져버린 얼굴을 성형을 합니다. 성형이 마치고 다 붕대 풀고 거울을 보니까 과거에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진짜 사진에 있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얼굴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병사는 결심합니다. 외형만 닮은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사람도 우리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리라. 그 결단을 했다는 어찌 보면 사실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저는 지어낸 이야기일지라도 믿음의 성들의 모습이 바로 바라봄으로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얼굴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형해서라도 닮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상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얼굴로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얼굴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했지 않습니까? 40세 이상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요 근래들은 제가 표현을 안 썼지만 과거에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40이 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40이 넘은 이후의 얼굴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들, 나쁜 습관들, 이기주의들, 안일한 생각들, 그저 돈만을 추구하는 경제관,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남의 허물만을 찾으려고 했던 태도들, 남을 미우려고 했던 마음들, 사실은 그 마음이 있게 되면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닮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병사는 수술을 해서 자기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더 귀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네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고, 어느 분은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울 위에 예수님의 얼굴 사진을 쫙 이렇게 같이 붙여놓은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울 보고 예수님 얼굴, 물론 그 예수님 얼굴 사실은 실존의 모습이 아니고 어느 배우의 인물이긴 하긴 합니다. 죄수의 얼굴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인자한 모습이잖아요. 닮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나를 겸비하여 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말씀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그 다음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들으실까요? 좀 전에 말씀 나누면 기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낮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미 사해 주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세계 열방을 다 둘러볼 때 지금 고쳐야 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될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땅을 고쳐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내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오늘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겸손한 자로 기도하는 자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내 백성라 일컬어진 이 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더 겸손하여 나를 낮추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 놀라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92장 찬양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낮추고 기도함으로 깊은 영성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